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권세를 사용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영적으로 좀 민감함을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사는데 첫 번째는 저 스스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뭔가 이렇게 눌려 있는지, 영혼의 잠에 눌려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이것들을 제가 언제부턴가 캐치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잠들어 있구나, 뭔가 눌려 있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금식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을 끊어내고 어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들은 끊어질지어다, 깨질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의 잠은 깰지어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고 낭만하느냐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제 영혼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제 머리에다 제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깨어날지어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설교해야 하니까 영적으로 깰지어다 막 선포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떠세요? 제가 영적으로 좀 깨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느낀 건데요, 어떤 친구가요, 한 형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신학교 수업은요,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있으면은요, 뭔가 은혜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도 막 전율이 흐르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제 옆자리에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깨워줬는데 잘 못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허벅지에다 손을 딱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깰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는 깨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졸음이 제가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신학교 시절이니까 이게 뭘까 막 그러면서 그 졸음을 막 떨쳐내느라고 저도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깨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같이 쓰던 방을 쓰던 이제 여러 명들이 있잖아요. 이제 신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그때 이제 어떤 친구들은 또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저한테 알게 모르게 막 음란한 마음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또 그것과 싸우느라고 막 힘든 기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악수하게 하는 게, 어쨌든 예전에, 이건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도 그러면은 안 되겠죠.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는요, 악수하는 게 조금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건 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도 했고, 그렇게 민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목사님들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간증 같은 거 있잖아요. 설교 말씀 같은 것도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듣는데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그분의 그런 혈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성향들이 그것까지도 저한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드릴 때 잘 분별하면서 제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 잘 듣잖아요. 그때 잘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에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걸러내야 될 것들은 걸러내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영적인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식구끼리 밥 먹을 때는 뭐 같이 막 한 밥상에서 막 그냥 먹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밥 먹을 때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은 좋으세요? 국 같이 먹고 막 이러는 거? 잘 이렇게 구분하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뭔지 모르고 아 이게 뭐지? 나 왜 화가 나지? 나 왜 이렇게 음란함이 생겼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세상 문화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가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계속 보여준 영상들도 그렇고요, 이게 그냥 거기서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한테 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 헤헤 하면서 그냥 막 흘러 떠내려가듯이 살면 안 되고요. 모든 삶 속에서 뭐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했건, 어디 MT를 다녀왔건, 어떤 자리에 참석을 했건, 아니면은 매스컴으로 뭘 봤건, 드라마를 봤건, 영화를 봤건, 가요를 들었건,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했을 때 내가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묶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문들은 닫아버려야 돼요. 그냥 그걸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노출시키고 그렇게 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뭘 선포하라고요? 빛을 선포하라고요. 생명을 선포하라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빛이 있을지어다라고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도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또 평강을 빌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이분은 이렇게 교도소에 간수로 계신 분이세요. 교도관으로 계신 분인데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뭐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 못 들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잘 분별하면서 들어보시고요. 좋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추천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사형수 여자분의 이야기였어요. 어떤 여자분이 사형을 선고받고 이제 교도소에 왔는데, 이제 교도관이니까 이제 이분의 프로필을 좀 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진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를 나온 거예요. 여자 명문대를 나왔고 약사를 전공했고, 그래서 약국도 차려서 돈도 잘 벌고 그래 잘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분하고 근데 왜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제 궁금해서 계속 봤는데, 이제 죄명이 살인이에요. 남편을 청부살인해서 죽였고, 그걸 눈치채려고 하는 시어머니까지 청부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시어머니는 실패하고 이제 잡혀서 감옥에 들어오게 됐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자분이 거기서 막 악다구니를 쓰고 간수들을 너무 괴롭히고 또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간수분들이, 교도관분들 굉장히 힘들었던 분이래요. 이렇게 계속 지켜봐야 되고 사고 치지 않게, 자살하지도 않게 계속 지켜봐야 되고 막 이랬던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교도관 분이 한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그 독방에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엔 안 읽다가 나중에는 한번 들춰보더니 나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형에 들어갈 때는 이제 죄송하다고 말하고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굉장히 두려운 자리인데 굉장히 평안하게 나처럼 어둠에 잡혀서
이렇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긴 기간의 얘기겠죠. 이거를 이제 짧게 얘기한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그 장로님한테 이제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미웠대요. 그냥 그 처음에는 그냥 뭐 여러분들도 있죠? 남편 미울 때 있죠? 네. 유사모님이 지금 제일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설교에서는 참 설교가 잘 돼요. 물 한번 먹기 시작합시다. 그렇죠. 막 어느 날 좀 갑자기 남편이 저 성질하며, 저 고집하며 아집하며 막 이게 밉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써야 되는데, 이 여자분은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 몰랐으니까 그런 거 모르죠. 근데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하다가 어둠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갔다고요? 청부를 시켜서 남편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람이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의 종로로 타기 시작하면 완전히 노예가 돼서 어둠에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눈치챈 이제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잡혀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사형 언도가 되어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편을 그게 아니라 이건 작은 예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작은 하나의 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미울 수 있죠. 그리고 자녀들이 미울 수가 있죠. 부모가 미울 수가 있죠. 근데 그 미움이요, 그걸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빨리 분별하고 깨어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끌려가듯이 그렇게 사로잡혀서 끌려가다 보면 그 인생이 완전히 어둠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해서, 사망의 종노릇해서 그렇게 사탄의 노예처럼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둠이 빨리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왜 나에게 미움이 생겼는지, 왜 나에게 이 분노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 음란함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 깨달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요즘 그 스피커 때문에 많이 그 마음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제일 큰 함정인데요. 머릿속에는 스피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스피커를 어떻게 할까? 나 고칠까? 아니면 스피커 유닛을 사가지고 새로 바꿀까? 제발 좀 제대로 고쳐지기를,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생각은 글로 가면서 입에서는 그냥 뭐 어찌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게 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죠?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죠. 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겠고, 뭐 기도의 양을 채우려니 기도는 해야겠고, 그러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나왔어도 세상 문화에 마음은 다 뺏겨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생명 하나님 거예요? 고백할 수 있어요? 100%?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물질도요? 왜 이렇게 약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내 모든 물질까지도. 11조 갖고 망설이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정말 다 하나님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11조 못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교회도 운영되고 여러 가지 일들에 쓰이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11조를 내야 됩니까? 꼭 내야 됩니까? 하면서 유튜브 막 뒤져가면서, 너튜브 뒤져가면서 왜 그런다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어서 막 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는 마음만 바로 서 있으면 그거 왜 뒤지고 왜 그래요? 예? 원래 알려드려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물건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땅도 팔아서 다 갖다 냈고요. 예. 그리고 반만 팔아서 냈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든 재산을 다 통용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나눴어요. 필요한 사람들 다 채워줬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재산 다 갖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회가 교회가 11조를 정한 거 아니에요. 11조 합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회자들 사례비도 주고 교회 운영도 하고 여러분들 감사함과 11조를 그렇게 합시다. 그랬으면 아까워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죄송합니다. 빨리 분별하고 어쨌거나 근데 저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막 어떤 친구는 막 어떤 청년은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건축헌금 내는 친구도 있고 제가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11조 내고 막 감사헌금 내고 막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자 잠깐만 계세요. 어디서부터 여기로 왔는지 제가 좀 찾아야 된다. 빨리 분별하세요. 그래서 자기 안에 빨리빨리 분별해내 가지고 내 안에 내가 왜 미움이 생겼는지, 내가 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지, 왜 돈을 사랑하고 또 내가 왜 음란함이 생겼는지를 빨리 캐치해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 모른다니까요. 그럼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빨리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물리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72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번역 사본을 사용했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개역개정과 또 쉬운 성경 뭐 이런 데는 70사람으로 70문도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새 번역과 또 현대어 성경에는 72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시험 들지는 마세요. 72이건 70이건 하여튼 70대명이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전의 말씀 뭐예요?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 파송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마을에 가든지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강을 빌라는 거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막 하고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돌아왔어요? 기쁨에 차서 또 돌아온 거죠. 여기 또 두두둑거리기 시작하네요. 기쁨에 차서. 이 기쁨에 차서를 헬라어로 이렇게 원문을 보면요, 메타카라스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카라. 카라스는 기쁨이고요. 메타는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자들이 기쁨과 함께 어깨 동무하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쁨에 차서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왜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기쁨에 차서 돌아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대면 뭐까지도요? 귀신들까지도 복종합니다.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쁨에 차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간 예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 생이 다 하고야 난 알 텐데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이 생이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말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쁨에 차서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 자녀들과 내 형제들과 내 부모와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기쁨으로 보고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보다 맨날 피파만 하다가 맨날 영화만 보고 말이죠, 맨날 이 세상에 주식 막 자나 깨나 주식 생각 막 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깨어있지도 않고 내가 지금 어둠에 매였는지 이런 거 다 그냥 예예요. 예. 여러분들 거 적용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키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하고 막 그냥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듯이 살다가 가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뭐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실컷 진짜 신나게 놀다가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때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푼수처럼 신나게 놀다 왔어요. 뭐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단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너 누군데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바깥 어두운 것이 뭐예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막 지옥 천국 얘기하면은 막 어색하고 막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현대의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진짜로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뭐 내가 좀 예수님 알았다고 해봐야 여러분 예수님 천국에서 만나면요, 나 너 모른다 그러세요.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시기를,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보고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이제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대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토 오토마티 수, 그러는 거예요. 오토마티가 이름이고 수가 당신이에요. 오토마티 수, 당신의 이름을 N이 뭐냐면요, 전치사인데요, 이것은 무엇 안에, 무엇 위에, 무엇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도 복종하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니까 귀신들이 복종하다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 위에 있으니, 예수님의 이름 위에 서 있으니 귀신들이 복종하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했더니 귀신들이 복종하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그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쩍하더니 땅으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예수님이 영의 세계를 예수님께 면밀히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번개치듯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 헬라의 문법으로 보면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시제가요, 미완료. 사탄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과거 직설법. 저도 이게 잘 몰라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천국이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사탄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사탄은 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결부시키냐면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사탄의 패배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야? 미워하려면 사탄이 떨어졌다가 또 기어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가 또 기어 올랐다가 막 이랬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상상하면 안 되고요. 사탄이 계속 패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또 패배했고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사탄은 계속해서 패할 것이고 계속해서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그 끝도 없는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완성되는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그런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사탄은 패배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어둠의 권세들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매였는지, 뭘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분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막 살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둠에 매이는 거예요. 음란함에 매이는 거예요. 혈기에 묶이는 거예요. 분노에 묶이는 거예요. 억울함에 묶이고 울분에 묶이고 막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묶이고 결국은 그거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잖아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그리고 찬양 선포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해야 그나마 기도해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있구나. 마치 우리가 도르코 칼로 계속 뭔가 도르코는 특정 회사 이름인가요? 하여튼 커터 칼로 계속 하다 보면 커터 칼 끝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칸 자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무뎌졌는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이 세상 문화를 접하다 보니 내가 지금 무뎌졌는지, 아니면 내 영성이 날카롭게 예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서 있는지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사탄이 그 힘을 잃고 패배하고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내가 너희 이 말씀 한번 내가부터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실질적으로 사막에 가가지고 막 전갈 밟으러 다니는 사람 없겠죠? 너무 유치한 썰렁한 개그였나요? 뱀과 전갈은 사탄 마귀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죠. 그 권세를 우리가 밟을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부터 공격받았죠? 옛 뱀이 공격할 때 어디서부터 혼란스러웠어요? 생각에서부터. 모든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생각에서. 여기서 사로잡히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에서 지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져요. 진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반석이다. 너의 그 반석 같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개역개정이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개가 묶여 있는데 도사견? 뭐 이런 거 투견? 개가 묶여 있는데 너무 튼튼해서 못 오는데 가서 물으라고 손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이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요, 건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하세요. 막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드릴 경우는 있지만 못 건드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우리가 지냐면은요, 어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일 때, 그때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도 할지라도 빨리 깨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칼빈이 그랬대잖아요. 새가 지나갈 수는 있다.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과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얘기잖아요. 둥지를 트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지라 슬쩍 지나가죠. 생각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이 주식 이거 좀 사면 정말 대박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가끔 지나가죠. 복권도 사보고 싶은 마음도 가끔 지나가죠. 지나가요. 음란한 생각도 지나가요. 가끔씩 지나가요. 그러나 지나가는 거하고 그 생각이 우리 머리에 새 둥지를 트는 거하고는, 그걸 받아들여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 하다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요.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아직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지나갈 수 있죠. 목사도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음란하게 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남자인지라. 길 가다가 또 요새 옷도 좀 막 그렇잖아요. 그럼 가끔 눈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여 하고 끊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목사가 그것만 쳐다보러 다니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란함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걸 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래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그 사람만 살인할 것 같아요? 타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만약에 어둠에 사로잡히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분별하고 바로바로 끊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의 열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늘에서도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풀어내면 또 뭔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힘듭니다. 나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날마다 붙잡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마다 자꾸 우울함에, 자꾸 무기력감에 있지 마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졸리고 무기력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요. 그대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반드시 사용한다고요. 제가 무기력함에 사로잡히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쇼하는 것 같습니까?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막 말로만 이렇게 막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야, 기승전 뭐야 이거 항상. 자, 갑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도 하세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거는 그 중동 이스라엘 지역의 속담 같은 말이래요. 우리도 그러죠. 야, 그것도 좋긴 좋은데, 야, 그건 이거에 비하면 야, 그건 세 발의 피야. 이런 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문화권의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에 비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건 세 발의 피다. 그 기쁨은 세 발의 피다. 이게 정말 진짜 기쁨이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주석을 봤는데 이 시제는 무슨 시제일까요? 미완료일까요? 야, 이거 완료 현재형이에요.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시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귀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뭔가 우리 무속신앙의 베이스에서 생각하면은요, 귀신을 뭔가 여기다 케찹 바르고 나오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치한 차원의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미움을 계속해서 심고, 그렇죠? 그것에 자꾸 어둠에 쌓이게 만들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미움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중독 때문에,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때문에 한 가정이 깨져나가고, 예? 그래서 그 가정이 망가져버리고 그 자녀들이 또 어둠으로 자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귀신들이 하는 일이지, 막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밤 12시에 기도하라 그러면, 깜깜하게 불 꺼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그런 게 두렵죠. 솔직히 막 그런 어두운 상황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공포 영화들이 막 작용하잖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쓱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걸 빨리 깨내야 돼. 그게 더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미운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라고요. 그것과 싸워야 된다고요, 우리가. 할렐루야. 잘 분별해내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자기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박효진 장로님도 그래요. 그 교도소 간수로 계시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이거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죄인이지 그러면은 100% 자기가 죄를 짓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00% 네,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한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대요. 근데 그 죄를, 그래서 그 지옥 같은 교도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에 또 연장선상으로 더 깊은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또 상상도 잘 해낸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좀 쉽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은요,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 있죠.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은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죄인이십니까? 죄 졌죠? 타락한 본성 갖고 있죠? 본성 타락했습니까?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 명훈이도 타락한 본성을 봤어요? 본인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는 거 봤어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백해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걸 다 고백해요. 그런데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권세자들은요, 내가 왜 죄인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라고요? 형사법에 접촉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마음의 죄잖아요. 마음까지도, 그 중심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까지도,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라고, 더 높은 차원의 죄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 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는 막 이렇게 마스크도 쓰고 막 전염 안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죄가, 그 죄악된 마음이 내 안에서 곰팡이처럼,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들. 더 두려워요. 코로나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결탁하는 마음들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잘 분별해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이름이 이미 완료형으로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아까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23절에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예언자들과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예, 그 복음, 천국 복음 보고 듣는 자들. 예.
많은 예언자들과 왕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그걸 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오늘 22절에 빠졌군요. 22절 보면은 22절 뭐라고요?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밑에 22절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택한 사람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택한 사람 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쁘다고요.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왜 그 기쁨이 자꾸 식어지고 그 기쁨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그 기쁨은 점점 흐려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분명해져 가지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난 저것도 없고 내 남편은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내 아내는 이래서 문제 이런 것들만 선명해지고 예? 그게 그 어두움들만 내 안에 선명해지고 왜 천국의 기쁨은 흐려지냐고요. 그걸 깨어서 분별해내라는 거죠.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늙어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뭐가 어떤 단어가 나와요? 기쁨에 차서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아뢰었다. 성령으로 기쁨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아뢰었다라는 말을 또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아갈리아오. 잊어버려도 돼요. 헬라어는. 저도 다시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갈리아오는 아갈로라는 단어와 할로마이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아갈로는 뭐냐면요, 높이다라는 뜻이. 네, 높이다. 그리고 할로마이는 기뻐하다인데 어느 정도 기뻐하는 거냐면 기뻐 껑충껑충 뛰며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의 차서라고 그냥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으로 충만해지셔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한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드러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보고 촐싹거린다고 설교가 어린아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좋아요. 제가 설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설교하고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말 철부지 어린아이들한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보건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건 그래요, 똑똑한 사람 되세요, 지혜 있는 사람 되세요. 저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뿐인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느 정도로? 기뻐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시는 것.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갔는데 권능을 쓰지도 못하고 막 원수마귀가 그런 거죠. 넌 아니야. 아담과 하와 꼬시듯이 넌 바보야. 너는 세상을 사랑해야 돼. 너는 졸기나 해 계속. 그러면서 막
너는 음란한 거 좋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에 권세를 줬는데 나가가지고는 권세를 쓰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쳐요. 그럼 예수님이 하이 잘했다 그러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어요. 사용하고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이름 위에서 당신의 이름과 함께라면 귀신들도 복종하다이다. 이렇게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들이 그렇게 이름의 권세를 쓸 때 사탄이 패배하는 걸 내가 봤다. 근데 그거보다 너희들의 이름이 한데 기록된 게 더 기뻐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슷합니까? 모르겠죠? 잘? 아버지, 얘들이 이름에 권세 쓰는 거 보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도 없고 가문도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적으로나 문벌로나 학벌로나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은 자들 같은데 이들이 내 이름의 권세를 쓰고 왔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여러분들이 남편이 미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어둠을 물리치세요. 그럼 예수님이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그거는 내가 준 마음이 아니다. 그건 어둠이 준 마음이다. 원수마귀가 준 마음이다. 원수의 마음이다. 끊어내라. 끊어내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첫 번째, 예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사탄은 패배한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세도 헬라어로 가면 엑수시아, 권능, 엑수시아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날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분별하세요. 근데 내 삶이 지금 어둠에 휩싸여 있는지,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게으름과 지저분함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에 쌓여서, 어둠에 쌓여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이 패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정말 기뻐하십시오. 그것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차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고할 때에 기쁨으로 보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